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옷 입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이제 골로새서를 들어왔어요. 빌립보서를 먼저 정리를 해주자면, 빌립보서는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우게 됐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아니라 자주 옷감 장사, 자주색 옷감을 만들고 파는 그 장사의 한 사람이었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헌신하에 바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대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는 뭐냐면, 빌립보서에는 그래서 기쁨을 많이 강조하는데 매 장마다 기뻐하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뭐뭐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기뻐하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 뭐가 잘 돼야만 기뻐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기뻐하고, 뭐가 잘 풀려야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기쁜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기쁜 것입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말씀이 빌립보서고요. 골로새서는 뭐냐면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서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 그 지역이 아닙니다. 골로새는 바울의 전도여행 일정 중에 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는 뭐냐면 그 골로새 지역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많이 강조하죠. 기독론. 자, 그래서 빌립보는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가던 지역이었고, 우리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도 다음 볼 텐데 고린도전서는 이미 봤고요. 에베소서도 우리가 봤죠. 라오디게아는 아직 요한계시록 할 때 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서가 이제 골로새가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거치지 않은 지역인데 골로새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을 강조해요. 기독론. 기독이 뭐냐? 그리스도, 크리스타니티, 기독교. 그리스도가 바로 한자어로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 기독. 비슷하지 이름이? 자, 그래서 기독론. 자, 기독론이 뭐냐? 유일신을 숭배하며 하나님만이 한 분뿐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유일신인데, 유일신을 경배하는 종교.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신학적인 교리가 틀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세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교리가 달라지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교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반대적으로 이단으로 생각하면서 가끔씩 살인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 살인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바울도 옛날에 회심 전에 사울 당시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이 돌에 죽을 때에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사울의 이름을 달고 다닐 때에는 핍박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상대방을 보니까 이단인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쪽을 보면 또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지금 보면 바울로 바뀐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더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하는 게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1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화를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의 제자화되는 삶. 그래서 이 1장에서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 훈련, 뭐 칼셈이나 무슨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되는 구절이 바로 1장 28절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운다. 이 각 사람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뭐냐면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아주 교육자, 목회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요. 골로새서 2장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2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 명철, 또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3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입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입어야 돼요. 위의 옷들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용납, 용서, 사랑, 평강, 감사, 말씀, 감사, 찬양, 감사. 그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 무상 숭배라 그랬죠. 또 땅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챗 GPT에다가 딱 이거를 딱 띄웠어. 위의 것을 찾아야 될 내용들, 땅의 지체 죽여야 될 걸, 죽여야 될 것들, 벗어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단어들을 딱 해서 챗 GPT에 딱 띄워서 설교문을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서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참 챗 GPT가 많이 발전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실제 모습을 분명히 붙들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1절과 10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신분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땅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방향의 문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옷 입으며 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왜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위의 것을 찾으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절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은 뭐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담성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도 암송하고 있죠. 네? 그런즉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 구절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럴 때 하는 거. 이럴 때를 위해서 새 사람, 옛 사람, 새 옷, 옛 옷 다 나오잖아요. 여기 고린도서 5장 17절, 에베소 4장 22절에 다 나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탁 택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하신 자야. 너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거룩하신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이 아들이 누더기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데 긍휼의 옷을 입으라 했어요. 긍휼의 옷, 컴패션.
긍휼의 옷. 긍휼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긍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서 피를 닦아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비를 대주면서 그 다음날 또 와서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자비의 옷을 입어요. 자비의 옷, kindness. 그래서 어떠한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끝나지 않고 행동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한 것, 친절. 우리가 연말에 자비의 손길을 건네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도 이제 선교 편지가 올라옵니다. 그럼 저 몽골에서, 저 남아공에서, 또 우간다에서 이렇게 편지가 올라오는데 보게 되면 뭐 어디는 홍수가 났더라, 어디는 무슨 집이 무너졌더라 하면서 이제 급하게 편지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 후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같이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또 겸손, 휴밀리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또 온유의 옷, 젠틀리스, 젠틀하다 그러죠. 점잖다. 힘이 있으나 절제하는 성품.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절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온유인 것입니다. 또 오래 참음의 옷, patience,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은 뭐냐면 자동으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비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겸손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온유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옷들이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희락이 기쁨이에요. joy. 양선이 선함이에요. goodness.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입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관계의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의 옷. 용납의 옷, 용납. bear with each other. 서로 참고 용납하자. 서로 참으며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조직, 직장, 학교, 학원, 친구 공동체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용납. 그 다음에 용서. Forgive one another.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주기도 보시게 되면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용서받은 죄인이 함께 자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은 그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용서가 되니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3,000명, 3만 명 그런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목회의 어떤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 목회고요. 환자,
정신병자, 중독자, 노약자들이 모이는 곳이 목회예요. 그들을 돌보는 곳이 목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강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달라스에서 16년간 교회를 아무튼 1000명 이상으로 부흥시켰는데 20명 정도 되는 교회 협동으로 같이 일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이분한테 맡겼는데 안 하고 싶었어요. 이분 그냥 자기의 그릇은 더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15명, 20명 되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또 1년 하다가 보니까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15명을 보니까 못 가는 거지. 이제 영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1000명 이상 많이 부흥시켰어요. 세미한 교회라고. 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2018년도에 강남중앙 침례교회 아주 거기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의 생각은 뭐냐면 그런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회의 지형을 넓히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내가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양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 이수복 사모님도 간증 들어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막 귀신 들려가고 막 핍박을 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막 암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어떤 나의 유토피아를 펼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유토피아. 목회는 뭐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환자가 모이는 곳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중독자, 정신병자, 노약자들이 모여서 돌봄을 받는 곳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은 그러한 목회자에게 맞는 선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관계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의 옷, 러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는 완성의 띠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신앙 행위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1982년도에 주일학교 다닐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손잡고 이렇게 큰 원을 그려서 손잡고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매주마다 손붙잡고 불렀던 이 찬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경이까지 다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고 마음과 예배의 옷이 있어요. 마음과 예배의 옷. 이게 뭐냐면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평강. 평강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쓰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감사,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했잖아요. 또 감사를 했어요. 감사가 반복되어졌어요. 감사. 3번씩 감사가 반복되어졌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바로 신앙의 성숙의 바로미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달, 매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죽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옛 상품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여야 될 존재가 있어요. 죽여야 될 존재. 뭐가 있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은 그냥 버리거나 옷을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때려 죽여야 되는데 탐심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탐심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때문에 망한 거예요.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벗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벗어버려야 될 존재는 뭐냐? 옛사람은 교육으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분함, 의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은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입술과 감정은 옛사람 그대로라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챗GPT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히 벗고 제대로 입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BST Bible Speak Today. 성경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BST 성경 강의에서는 이 골로새 3장 말씀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 그리스도인과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입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삶.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입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위의 것을 찾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입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이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노함과 분냄과 여러 가지 사리사욕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